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로부터 또 지난 시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까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교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힘, 사탄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들의 기적과 또 사도들의 표적들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소외되어 있던 자들, 특별히 육체적 병든 자들이 침대와 요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그러니까 그 빛의 흔적이라도 그들에게 덮일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양대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라는 것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오늘 본문의 곧 교회의 핍박과 환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요와 침대를 가지고 나와서라도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일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백성들의 이러한 것들을 기뻐해야 할 지도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기가 가득하였다. 백성들의 나음을 얻음으로 기뻐하며 오히려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반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시기함으로 충만함을, 가득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시기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리고 이것들이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지금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무엇이 가득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분쟁이 있겠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같은 것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한 가지 더욱 주의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학벌이나 배움의 정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같은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어떤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 회당에서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억양과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그들로 축도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토록 천대하고 무시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 어부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죠?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선생이라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이들은 엄청난 양의 지식과 공부의 양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어서 선지자의 글들, 다윗의 시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다 암송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야 그 후에 자신이 따르는 랍비, 자신이 따르는 학파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많이 배운 자들이며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악독과 분냄과 당짓는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름으로 그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들의 어부와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배움과 알미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무엇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성령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이 시기에 가득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도들 정도는 얼마든지 옥에 가둘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마음에 일어난 시기심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당짓고 그 분내는 마음만으로도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명분과 제목을 가져다 붙이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들이 혹여나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 이 사도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예루살렘에서 커져감에 따라 그들이 혹여나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이유, 사도들을 가두는 이유도 또한 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모이는 무리의 수가 점점 더해가자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이죠. 종교를 통해 온갖 성전에서 나오는 이권들을 챙기고 백성들에게 수만 가지의 율법의 규정들을 덧붙이고 전통들을 덧붙여서, 여러분, 이들은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짐을 지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던 이 율법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교회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다시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율법주의는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서 성도들에게 짐을 지게 합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마치 향신료의 11조를 챙기는 것처럼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는 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율법주의의 짐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공로를 여러분에게 덧입혀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사랑방을 잘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봉사의 자리에 소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빼앗으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나에게 상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자주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반대로 잘 순종할 때는 교만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짐으로 지우던 율법주의라는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백성들을 가두던 감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성도들이 갇혀있는 감옥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가고 그 차가운 율법주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차가운 거래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과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죠. 그리고 직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이 사장과 직원이 아무리 친하다라고 해도 이들이 주고받는 거래가 사라지면 사장과 직원은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친하고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이 직원은 떠나겠죠. 반대로 이들이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일하지 않는 직원을 사장은 해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받은 그 십자가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 직원과 사장의 관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방식으로 그 차가운 관계로 전락해버린 그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와 지도자들이 짐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그분의 명령, 그분의 율법과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면 상 받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그 지극한 사랑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명령에는 차가운 상과 벌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그것을 점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대신 져주신 그 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가져가신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메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그 짐을 누군가에게 메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한 이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곧 병자들의 육체적 나음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그 영원한 사슬로부터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가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해야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옥에 갇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시기함으로, 당짓고 분냄으로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셔야 하는 것이죠. 탈옥이 아니라 추록입니다. 사도들이 나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왜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급박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그들의 영혼의 병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과 증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성전에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7장에서는 그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타고 있던 그 배에서 짐도 바다에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손에서 다 내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풍랑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그 풍랑이 계속되었던지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배에서 홀로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주의 사자가 광풍 속에서 배에 탄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너가 이 유라굴로 광풍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종과 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들을, 그리고 이 바울을 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감옥이 이들을 막지 못하고 아무리 두려운 죽음의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광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또한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죠. 여러분, 종과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책임이라면 그 종과 증인들의 여정을 지키시는 것, 그들의 여정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이 사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광풍 가운데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러분, 감옥의 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심지어 그 앞에는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에 있죠? 25절에 사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주의 사자가 끌어내신 이 사도들은 숨거나 도망하지 않고 사자가 전한 대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 2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이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금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이 첫 번째 명령,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이 지도자들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말했냐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별할 수 있었죠.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인지.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가운데 있는 영을 분별하고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수많은 말씀들, 그가 행하신 수많은 행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보았죠? 그분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 증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과 31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죠?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 없으심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3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사실을 곁에서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입니다.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보고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임이 우리에게 목격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지 않는다면,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 마지막 41절과 42절의 내용을 나누고 5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채찍은 40대에서 하나 감한,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아주 중한 채찍질이었을 것입니다. 살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모진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핍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고 능욕받는 이들의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쟁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며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서, 그 강력한 권력과 권세 앞에서 여러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젠 너가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의 양을 치고 먹이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남이 그에게 띠띠우고 그를 끌어가는 자리로 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죠. 작은 여종의 말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중심,
모든 권력의 중심, 이 권력자들의 어떠한 꾸지람에도 심지어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서도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뻐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죠. 그리고 마지막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어떤 핍박과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공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경험한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감격과 이 기쁨과 환희가 무엇이기에 이들이 매맞음과 박해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있는가? 여러분, 그게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에 관심을 쏟을 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율법의 짐이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 영혼의 죄와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서 끊김을 받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어떤 감옥도,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유라굴로 광풍이라도 우리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길에 고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을 지금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 물질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랑입니다. 이 일에 증인된 자로, 그리고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기뻐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증인의 삶, 이 종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광풍을 만날지라도 이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이 부르심, 우리의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